할렐루야. 우리 가정치유 예배 드립시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찬송가 90장을 선택했습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 제 자랑이죠. 제가 평신도 집사하고 권사로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대회를 했어요. 네. 제가 2등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불렀죠.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참 부끄러운 목소리죠. 90장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친구여 그는 내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주님, 친구가 되신다. 이 세상에서도 부부간에 53년, 4년을 살아도 남성과 여성이 달라도 나이 차가 나도 부부간에는 친구죠, 친구. 친구. 우리 섬기는 교회에서도 친구가 되고 우리 사는 세상에서도 차별하지 않고 서로 친구가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친구라고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걸 믿는다면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오늘 친구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와 어제도 말씀했나요? 황홀한 마음으로 우리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칭찬 들은 교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천사에게 이렇게 적어 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손에 가지신 분, 문을 여시면 아무도 잠글 수 없고 문을 잠그시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잘 안다. 이제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보아라. 나는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그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내가 힘이 미약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너는 내 말을 지키기 위해 내 있는 힘을 다했다. 너는 힘든 시절에도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자칭 참된 그리스도라고 하나 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 실제로는 사탄 클럽에 속해 있는 그 위장꾼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아라. 나는 그들의 가식을 드러낼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너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내가 열정 어린 인내로 내 말을 지켰으니 나는 이제 곧 찾아올 시련의 때에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그때는 온 땅의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이 시험을 받을 때다. 내가 가고 있다. 곧 갈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꼭 붙들고 지켜서 아무도 너를 미혹하여 내 면류관을 훔쳐가지 못하게 하여라. 나는 승리한 사람마다 내 하나님의 성소 기둥으로 영원한 존귀의 자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고는 나는 내 위에 그 기둥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도성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적을 것이다. 너의 귀는 지금 깨어 있느냐? 귀 기울여 들어라. 바람 불어오는 그 말씀에 교회들 가운데 불어오는 그 성령의 귀를 기울여라. 아멘.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천국 열쇠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 개인의 지난 은혜 생활 성령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했던 60여 년의 생활에 기도응답의 간증만 해도 10시간 이상 아마 해야죠. 그러나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신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기도에 대해서 실천하시고 모범이 되셨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무엇라고 설교하실까? 사이비 이단들은 그들이 믿는 교주들의 말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을 해요. 오늘 우리 개신교의 성도님들은 저를 의지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데 이것을 빨리 고치고 회개하고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종과 함께 가정치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너무나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짧게 말씀 전한다 해도 절제하지 못하고 긴 시간을 말씀드리고 왜 그럴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아내와 약속을 해요. 오늘은 아주 짧게 20분 내로 해야지. 30분 이내로 해야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계시는 주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제가 추린 거죠. 마태복음 6장 5절로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이지요. 우리는 다른 종교에서 연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입에서만 나오는 기도로는 안 되죠.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해설한다 해도 차관곤이 되지요. 공부해야 해요.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실행해야 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 생각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걸 빨리 고쳐야 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주일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골방에서 1대1로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 사도행전 1장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문도가 합심하여 전혀 기도했을 때, 성령 받기를 기도했을 때 불같은 은혜가 임했잖아요. 그게 교회의 시작이죠.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이런 말씀은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려고 결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다. 천사를 통하여 도와주신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의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기억해야 해요. 나는 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가? 그 은혜를 받았는가? 여섯 번째, 누가복음 18장 1절이죠. 과부와 그리고 재판장의 비유에서 너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저 불쌍하고 가련한 강청하는 과부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너희는 믿는 자가 되어라. 다시 오시는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깨어 기도해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옛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이런 찬송을 불렀는데 이런 찬송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일곱 번째, 누가복음 18장 9절로 13절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바리새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신 차려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의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시다가 순교당하셨지만
순교 직전에 그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교수다. 감리교회 웨슬리 목사님 88세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은혜로다. 여덟 번째,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하여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사이비 이단들은 깨어서 오늘은 절제하겠습니다. 그들의 열심을 배워야 해요. 깨어서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힘으로 깨어서 기도해라.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 말씀. 성령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은 성령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모시고 살지요. 그러나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해요. 시골에 살아도 늙은이로 살아도 자동차가 필요해요. 신발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가스를 전략한다 그래도 이발하러 가야지요. 시장에도 가야지요. 약국에도 가야지요. 병원에도 가야지요. 식당에도 가야지요. 이 가스 기름값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군에서 나오는 버스는 이번 달부터 공짜예요. 그러나 그걸 타면 하루에를 맞춰요. 기도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연구하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맨발 걷기 하는 시간. 저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맨발 걷기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루에 컨디션 보면서 만보까지 아내와 함께 걸어요. 그리고 책 읽는 맨발 걷기 전도학교 이제 봄이 되면 활성화가 될 거예요. 하루에가 어찌 그리 짧은지 기도한다 하면서도 부족한 저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60년 전에 3년 동안 기도원에서는 그렇게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날밤을 새워 기도했는데 35살에 교회를 개척하고 20년 목회하면서 그렇게도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도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로 성령으로 목회했는데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살으려고 이 봉화산 기슬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이 꽂히는 거예요. 네? 강청해라 강청. 친구가 늦은 밤에 여행하다가 친구 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떡이 없더라. 그러면 옆에 부잣집 친구 집이 있는데 강청해서 문을 두드려서 두드려가던 발로 차서라도 강제로 문을 열어서라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끈질긴 거 가슴속에 뜨거운 열정
끝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얼굴 뵐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숨 쉬는 것처럼 생활로도 기도하고, 어제도 말씀했죠. 기도의 종류가 제가 공부하며 연구하며 하는 것만 해도 50가지가 되더라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저는 친구를 위하여 강청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포도나무와 가지 열매 맺는 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친구로 부르셨어요. 친구. 당신과 나는 친구요. 헤어질 수 없는 친구. 그런데 나는 친구 해봤자 별 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김 목사야, 나의 친구야. 어린 시절의 친구를 생각해봐요. 나이 들어서 배신하는 친구, 거짓말하는 친구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실한 친구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처럼 나도 우리 가정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아브라함.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이에 성경에 이르는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여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믿음으로만 아니요 믿음과 행함으로 이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함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8절에도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음에 들었던지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라. 세월이 지난 1300여 년이 지났는데도 이사야를 통해서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그의 자녀들아 이스라엘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짖지 않자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복귀해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75세 이전에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니까 또 우상장수로 엄청난 재벌이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 아들로 자라면서 75세까지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빼어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빼어냈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부르는 곳으로 가라는 곳으로 가라. 지도 한 장 주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안정적인 생활, 풍요로운 생활, 안락한 생활, 호의호식하면서 얼마든지 돈방석에 앉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릴 터인데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순종의 길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한번 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약속은 하셨는데 너를 통하여 너희 자녀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을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24년 동안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25년이나 받지 못했다. 그리고 아차 실수했다고 하갈과 또 그의 아들 이스마엘, 사랑하는 아내지요, 피부치지요, 이스마엘 쫓아보내는, 광야로 떠나보내는 그 애비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2번이나 이방나라 왕들한테 뺏겨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찌하겠어요? 그리고 20년 기도해서 얻은 아들, 24년 기도해서 25년 만에 얻은 아들,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웃음 이삭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또 키웠는데 모리아 제단에 바치래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신앙,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그 당시에 이방나라 신전은 어마무시한 그런 신전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차별을 받으면서 어려움 가운데 길도 없이 돕는 자도 없이 외로이 혼자 돌을 주워다가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벗이라고 인정하셨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친구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들이 왕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의 친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윤핵관, 무소속관 하지 않아요? 관? 그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수치로울 수도 있어요.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 어떠한 신앙생활이었을까요?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그 삶으로, 생활 속에 기도하는 그 기도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7전 8기 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저는 특별히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마물의 상수리나무 밑에 아브라함, 그리고 길 가는 나그네 3명을 환대했는데, 그분 중에 하나는 둘은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이라, 하나님이 보였다면 예수님 아니에요? 친구지간에 소근대면서 소돔성을 위하여서 기도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리라. 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아버지, 마무리 상수리나무 그늘, 헤브론이요, 헤브론. 지금도 헤브론 930m 산상의 도시예요. 지금도 아랍 언어로 그 헤브론을 엘칼릴이라고 한대요. 엘칼릴. 뜻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친구를 환대하고 아브라함을 친구로 인정하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 여기 봉화산 자락 600m
이 골짜기에 평화 통일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유일한, 눈으로 외모로 볼 때는 초라하지만 유일한 기도원을 세우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철 날씨에도 하나님 앞에 때를 정해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북한에 2,500만 마을마다 교회 세우고 골짜기마다 기도원 세워서 남북교회가 하나 되어서 마지막 시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의 친구로서 포도나무 가지로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아내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복되신 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친구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세요. 다정한 친구, 어깨동무 친구, 진실하신 친구, 거룩하신 친구, 사랑의 친구, 목숨까지 대신 주신, 피 흘려주신 친구, 친구. 그래서 오늘 90장 찬송가를 부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친구.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또 이 석양로울 마지막 시대 생애 마지막 한 매듭을 남겨놓고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을 세우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가정치유 예배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고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습니다. 저를 축복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고 이종에게 주신 은혜, 축복 7배나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으로, 영육간의 질병으로, 여러 가지 문제 질병으로 고난당한 분들에게 위로해드리고 치료해드리는데 주님의 신부로서, 친구로서 대접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계속하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슴에도 손을 얹었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들도 살게 하여 주시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해 주셨으며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치료해 주시고 치료받을 만한 믿음을 주시고 이종에게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 내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또 거룩한 등정의 사다리 요한 클리마쿠스의 30계단 중 24계단. 오늘은 어제는 온유함이고 어제는 단순함이고 오늘은 순진함입니다. 순수함.
순진함은 비타산적인 영혼의 상태입니다. 정직이란 순결한 생각이요 성실한 성품이요 인위적이거나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닌 말입니다. 항상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도록 피조되어 나처럼 깨끗한 영혼은 순결합니다. 우리 주님이 순결하시니 저와 여러분들도 계속 생활 속에 기도를 해 보세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보세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